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를 읽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 더 크게 시작. 아멘. 우리 기독교는 고난이 무조건 저주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 나라 상급도 크고 또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큰 것입니다. 그 영광은 인류를 구원하는 영광이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린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난을 나와 함께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도 함께 내 영광에 참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고난을 안 받으셔도 되는데 우리 흔히 그렇잖아요. 주님은 고난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분은 육을 입지 않으셨으면 고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님은 반드시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잔인하게 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잔인하고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우리가 살려니까 구원받으려니까 그 길밖에 없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중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고난 받으셔야 되고 또 미움 받으셔야 되고 저주를 받으셔야 되고 그러므로 잔인하게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이 땅에 오시는 자체가 영광스러운 그런 환영받으면서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계시록에 보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악한 영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미 마리아를 죽이려고 수없이 애를 썼어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시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을 아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가진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마리아는 나중에 결국은 또 하나님의 계획과 천군 천사들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피난도 하시고 또 숨어 지내야만 했었고
또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됐고 수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마귀 권세를 능히 이기고 점령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절대 내주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대 손해보지 않도록 고난이 클수록 예수님께서 엄청 고난이 컸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고난이 클수록 예수님을 무사히 양육하고 구원의 그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리아는 계속 기도하는 종으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러므로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 일을 감당하시려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핍박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상당히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고난이 클수록 우리의 상이 컸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셔서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일찍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결국은 이기면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금이 연단 속에, 불로 연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결국에는 뭐냐, 진흙더미에서, 모래 속에서 진주가 발견되듯이 진주를 캐내듯이 결국은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긴 자만, 모든 연단을 이긴 자만, 시련을 이긴 자만이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1장 6, 7절 한번 읽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동의하기 힘들어도 동의해야 돼요. 그것 믿고, 그래도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힘든 과정이죠.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꼭 그렇지 않아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저에게 문다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 길을 가야 돼. 물이 불어서 아무리 강이 범람해도, 내가 다니던 그 돌담길이라도, 그저 돌 하천에 그 돌다리라도 그게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집이 저쪽이면 기다렸다 집으로 가야지. 그렇다고 집을 포기하고 에이 난 남의 집에 가서 살테요. 그 무서워서 포기할 수 있어요? 결국은 물이 어느 땐가는 줄어들고 내가 갈 수 있는 돌다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은 집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길이 없으니, 어떤 시험과 시련과 연단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 모시고 은혜 안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견뎌서 결국은
불같이 연단의 정금같이 나오자. 잠깐 시련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래서 근심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는 근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릴지라도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할 때, 주님이 가신 곳,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이 영광스럽게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으로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 실패할 줄 알면서도 또 참아보자, 견뎌보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천국 간다는 소망 안에서, 확실한 이런 우리 신념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로, 확실하게 성령의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힘을 주셔서 그렇게 감당할 때만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신천 신지에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곳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 신천신지는 광명시를 말하거든요. 거기가 천국도 아니고 천국 들어가는 입구도 아니에요. 물론 그곳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도 천국길은 열릴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누구든지 제시하고 보여주고 경험시켜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어서 끝까지 믿음 지킨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땅,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그 과정을, 무슨 어떤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다 하는 다 이루었다가 맞는데,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이 통틀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떨구시고 아버지 함께로 영혼은 돌아가셨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다 이루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미랄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이루신 것이 뭐예요? 이루는 과정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억울함을 이기고 창피함을 이기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장로들, 대제사장 쳐다보는 가운데서 그 빈중거리고 비아냥하고 그냥 욕하고 비웃음거리가 돼가면서까지도 잔인하게 십자가에 죽어서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그들을 영혼을 살려내시려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다 참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에는 다 이겼다, 다 참았다, 다 고난 받았다, 고난도 끝났다, 끝난 거죠. 그러면 우리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도 이 모든 것이, 내 삶이 이제는 끝났다, 내 삶의 수고도 끝났다, 핍박받을 것도 끝났다, 이제는 고난 끝, 영광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싸우는 것입니다. 수없이 말하면 이길 수 있는데,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약한 사람과 믿음 좋은 사람이 싸우면 100% 믿음 좋은 사람이 진다고. 왜 그럴까요? 그를 이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는 지면 안 되지만, 신앙생활은 지면 안 되지만, 말로나 세상어는 그를 이길 수도 없지만 이겨서 뭐 하겠냐? 이겨서 상이 있어요? 그 배우 조종자를 이겨야 돼. 그 생각을 움직이는 마귀 사탄 귀신을 이겨야 돼요.
아멘. 그 육체를 이겨서는 절대 상이 없어요. 그 세상으로 이기면 이길수록, 세상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결국 마귀가 하는 일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을 품고 많이 해보세요. 많이 하는 만치 나는 타락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짓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는 거예요. 나는 망하는 거예요. 죽음의 덫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만치,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고난을 받는 만치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상이 크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억울한 줄,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천국 가려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다 알면서도 말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냥 세게 욕하고 그냥 힘을 쓰면 이길 수 있는데도 못하고 질 때가 많잖아요.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이기는 거지. 아, 오늘도 내가 이겼구나. 바른 말 하면 이길 수 있어요. 힘으로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열심히 하고 힘을 내서 열심히 싸워야 그 싸우는 만치 나는 더 손해보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계속 핍박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죽음의 희생이 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싸우는 만치, 고난이 큰 만치, 인내가 큰 만치,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이루었다. 고난을 이겼다. 참는 것도 이기고 결국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못 본 척 해줘야 되고. 어떤 분이 그래요. 전 목사님 성격이 즉흥적이고 아싸라고 확실하기 때문에 보면 보는 대로 얘기해야 돼. 이거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주의 길을 가시려면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옛날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전과 주의 일을 하는 그 이유하고 틀려야 된다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심부름 꿈으로, 사역자로 일을 하려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즉흥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사는 게 십자가 지는 길이야. 주님처럼. 주님 십자가는 알면서도 지잖아요. 몰라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튼 십자가가 뭐예요? 내 고난이거든요. 남에게 주지 말고 내가 그 고난 내가 안고 주님 가신 길이 알면서도 참아야 되고, 또 이길 수 있으면서 져줘야 되고, 아무리 성격이 활달하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나는 아싸라고 말이죠. 뒤끝이 없고 그러던 말던 이젠 주님처럼, 그게 십자가 지는 길이야. 그래도 참아야 되고, 그냥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길 수 있지만 이기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늘 오늘 이기고 내일 질 일을 왜 하냐고. 오늘은 이길 수 있지만 돌아서는 한번 기도할 때 벌써 나는 졌잖아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베드로가 할 말 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할 말 다 하고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들이야 말따나 즉흥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럼 목숨 걸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말을 안 하잖아요. 절제를. 그들이 기록한 성경을 보세요. 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무슨 언어 연구를 했습니까? 심리학을 했습니까? 무슨 경영학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가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뭘 얼마나 해요? 근데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대로 하늘나라의 법으로, 하늘나라의 지식으로 말하니까
세상과 다 틀리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마라.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마라. 혀를 가지고도 혀를 가지고 말할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될 때 말하지 않고,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고, 심지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간다고 할 때 성령은 그 아침에 그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실 때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안 맞아도 맞은 거야. 내 속상해도 가라면 가야 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와야 하지. 아멘. 왜 그럴까요? 오늘보다 내일이 큰 게 보이니까. 고난보다 큰 영광이 확실하게 보이고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그런 게 없다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오늘 수고가 내일의 유익이 있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면 저녁 때는 내가 돈 받는다. 그러면 하루 종일 열심히 해요. 근데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 난 어려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치료사업이라고 하는지 몰라. 옛날에 그랬어요. 치료사업에 가서는 땀 흘리면요 3대가 망한대.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동네 사람들 같이 모여자는 부역이라고 그래. 부역. 그 뭐예요? 동네 이제 농로가 고장이 나거나 그 도로가 옛날 비포장이기 때문에 큰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 겨울 나거나 장마를 지나고 나면 다시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각 동네 사람들이 삽곡갱이 들고 나서 그걸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그것도 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그난 그때도 이렇게 신앙 생활하는 것 때문에 내가 대충 하면 예수 믿는 것도 그래 또 이럴까 봐. 그래서 진짜 내 마음으로도 이걸 부지런히 열심히 해야지, 오늘 다 잘 해야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려울까 봐. 그 막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면 여보게 조집사, 시골에서도 그냥 조집사라 그래. 그냥 안 믿던 그냥 동네 집사가 돼가지고 조집사, 부역에 나와서 땀 흘리면 3대가 망한대. 난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쥐라사업에 나와서, 그런 옛날에 이제 이 시내도 있었나 모르겠어요. 박 대통령 때는 그런 일을 했어요.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 또 시골 사람들은 농사 다 거두미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이른 봄에도 겨울에도. 그럼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그냥 돌을 무상으로 줘도 되지만 무언가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 일당을 그나마 노는 것보다 낫잖아요. 일반 노동값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돈을 줬어요. 일명 그래서 그걸 뭐 치료 사업이라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여서. 그리고 이런 데 나와서 열심히 하면 안 돼. 난 나름대로 또 그게 동네 일이고 우리 일이니까 그냥 산끝으로 뭐 곡괭이도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 담배 하나 물고 이렇게 하고 또 앉아서 3, 4, 5 얘기하고 뭐 그 감독하는 뭐 이장님이나 동네 새마을 지도자나 다 똑같이 앉아가지고 막걸리통 갖다 놓고 그거 보면 그냥 이해가 안 돼. 빨리 하고 오늘 여기까지는 하고 가야죠. 아이고 알았어, 좀 거지같이 해. 치료사업에 나와서 땀 흘리면 3대가 망한대. 그럼 왜 망할 짓을 안 해? 나와서 이름만 적고 가면 돈 줄 텐데 그걸 왜 그렇게 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만칙에도 받아야지.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듯 하라 그러고 남의 일을 하도 주의 일을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적으로 양심 부끄럽지 않게는 해야 되게 뭐 땀 흘리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누가 책임자인지 모르겠어요. 잔소리하고 막 빨리 합시다. 좀 그쪽에 너무 능률이 안 올라요. 좀 부지런히 하세요. 그러면 쫓아와서 그런 거야. 땀 흘리지 마. 3대가 망한데. 그런 일은 열심히 하면 다 좋잖아요. 동네 일이고 내 일이고. 그런 분들이 어디 가서 남하고 싸울 때 뭐냐? 양보가 없어요. 그냥 다 벗어치우고 그냥 죽이네 살리네. 자기의 친인척 관계도 싸우는 거 보면 그 이해가 안 돼. 저건 내가 봐도 저건 한쪽에 참으면 될 텐데 별것도 아닌데 자존심 상했어 뭐 이래고 체면 뭐 저거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존심 개도 안 주워가는 거 그거 가지고 싸우냐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 진짜 세상에 아무도 안 좋아하는 거 그런 거. 그런 데는 열심히 해요. 죄 짓는 일한 데는 열심히 하던. 그 죄 짓는 일은 열심히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런 죄 짓는 일에는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무리 고난을 많이 받고 열심히 해도 결국은 다 손해보고 죄 짓고 망하는 건 일인데 모르니까 그렇게 누가 시키는지도 모르고 죽자다자 싸우고 그냥 누가 이거 어디서 오는 건지도 모르고 나중엔 다서 다 두드려 부수고 머리 깨지고 상처나고 그리고 또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아이 미안해 동생 아이 미안해 사돈 이러고 그러면 그리고 또 끝나요. 또 그 이튿날 또 보면 어깨 동무하고 동네 돌아다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건 도대체 저건 뭐냐.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마귀 역사인데.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냥 옛날에 우리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큰일 났어요. 제가 도망을 가든지 해야겠어요. 아니 무슨 일이냐. 지금요 목사님 와보세요. 우리 신랑이요 그 장애농 비싼 거 다 두드려 부수고 문짝 깨고 그냥 막 텔레비도 깨지고 난립니다. 이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거 가보나 안 가보나 뻔하거든요. 그분이 그 남편이 술을 먹으면 그렇게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또 그 이튿날 제가 여러 번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또 두뇌우가 신랑이 그 문짝을 짊어지고 또 장롱 고치는 데를 갑니다. 그 고칠 수 있냐고. 응? 이쪽 동네 이쪽 동네 사람이야. 그러면 두뇌하고 사이좋게 또 가서 다 그걸 고쳐다가 갖다 맞추고 그 남편이 또 그런 목숨 일을 잘해요. 그래서 깨진 거 본드로 붙이고 그래놓고 내가 미쳤어.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결과는 그래요. 그런 나쁜 일에는 열심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일에는 열심히 하고 그런 고난을 받으면 그 마누라가 맞고 가정이 부서지고 그런 고난의 결과는 다 손해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내 영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받은 만치 영적으로 성공이고 영적으로 상급 있고 할렐루야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그런 걸 하면 할수록 마귀 쪽으로 세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방 갔더니 목사님 꼴을 보세요. 자기가 금이 간 걸 다 지가 본드로 갖다 붙인 거예요. 텔레비 옆에가 이만 깨졌는데 구멍이 나서 주먹이 들어가겠어. 저것도 보세요. 그냥 그 이튿날 아침에요. 불안과는 안 나가기 때문에 텔레비 나와. 그러면서 그걸 하루 온종일 그 본드 가지고 붙이고 있는 게 그거 다 어디 갔지? 그래서 고인 못 찾아가지고 구멍이 뻥 떨어지고 그리고 뭐 어항을 뒤집어 엎어서 어항이 밤에 바닥에 물이 나와 어항이
그 고기가 나와가지고 뛰어다니다가 가보니까 구석에 빨간 붕어가 죽은 게 있어. 저기도 있네. 그럼 어쩌냐게 그렇게 가지고 제가 찾다 못 찾아서 나머지는 바가지에다가 다 주워다 봤는데 그 몇 마리뿐이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쪽 구석에 보니 저기도 한 마리 죽어 있네. 아침에 그러더래요. 그 양반이 그 어항을 가져와서 고기를 키운다고, 난 이런 걸 좋아한다고 그렇게 아주 갔다가 고기를 키우고 뭐 아주 내일 뒤다보고 고기를 보고 어이 잘 노네 매일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오늘날 다 뒤집어고 깨고 아침에 아이고 내가 미친놈이야, 내가 미친. 그 후회하는 이런 마귀는요 결국은 다 후회해요. 뒤지게 머리 터지게 싸우고 나중에 후회하고 미안해. 내가 미쳤어. 미친 거지. 그래 놓고 그냥 후회하면서 손해만 보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천국 가기 위해서 고난받고 믿음 안에서는 후회 안 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고난이 클수록 영광이 크고, 세상으로는 고난이 클수록 실패만 많고 돈만 손해보고, 그래서 사람 인정도 못 받고. 저 사람들 그런 사람이요. 말했잖아요. 그 배우 조종자가 자기가 나중에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를 해요. 진짜 회개도 아니면서 예수도 아니면서 그냥 반성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어느 날 또 뒤집어지거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세상은 자기만 손해보고 가정만 손해보고 그런 마귀의 조롱거리 누리게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기 전에 자기 열심히 하면 나만 손해봐 이런 스타일이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 옆에 가봐야 나만 손해봐. 예수님하고 같은 당이라고 그랬다 잡혀가면 나도 적골 날 텐데. 그러니까 고난이 싫고 핍박이 싫고 어려운 게 싫고, 그래서 그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많지 주님과 멀어졌잖아. 그는 마가다라 방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 열흘 동안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제 성령님 모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예수님 증인되며 살겠습니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겠습니다. 핍박받겠습니다. 내 영혼의 몫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그 이후에,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고난을 받는데 힘들고 어렵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어려움 고난이 클수록 상급이 있고 영광이 크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불같이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는 이 세계를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영적 고백. 그 다음부터는 고난을 피해가거나 고난이 무서워 도망가는 일은 없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그 모르면 육신을 위해서 교회 다녀. 육신을 위해서. 그래도 교회 다니면 심신이 편안하고 교회에서 들어보면 나쁜 건 하나도 없더라고.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요. 교회 가서 뭐 나쁜 말 한마디다 있나요? 다 좋은 말.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자연적으로 좋은 사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좋은 소리만 들으니까. 그래서 교회, 좀 죽어서 천국이 없으면 어때요? 그렇다고 손해볼 건 없잖아요. 왜? 이 세상에서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잘 살았으면 된 거지. 이 막연하게 종교심으로 천국은 모르고 그냥 일반 세상 종교심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힘들면 안 가고, 말 듣는 말 안 하고, 남에게 말 들을 일 안 하고, 그냥 착한 일, 좋은 일만 하면 되고, 어디 가든지 착한 사람들 비유 맞추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주님 뜻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런 거죠. 그가 성령 충만한 이후에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이고 가는 곳마다 그냥 예수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복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대로 성령이 감동 주신 대로 예수 없는 곳에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는 귀신을 쫓아주고 역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도대체 뭐야, 저 뭐야. 결국 여러 가지로 끝에 가서는 그들 속엔 누구예요? 도움을 받은 사람은 좋지만 그 속에 역사하는 마귀들, 그들을 지배하던 악한 영들은 싫은 거예요. 좋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 결국에는 어떻게 해도 너무하네. 사도 바울 두드려 패가지고 빌립보 감옥에다 갇혔잖아요. 가두는 거야. 뭐 동네 나쁜 짓 해서 좋은 일 했는데도. 그러나 그들에게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일은 마귀를 다 중단시키고 마귀를 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악한 영이 그냥 있냐고.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특집을 잡아서라도 그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그러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고난은 있겠지만 실패는 없다. 성령 충만하면 이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 사도 바울의 한쪽으로는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처럼 그걸 기쁘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해라. 여러 가지 시련이 오든 야고보도 시험이 오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영적인 사람들은 벌써 알잖아요. 이런 게 올 때는 분명히 너는 잡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작정 희생 고생만 안 시켜요. 그 대가를 꼭 치르게 해요. 그 대가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그냥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니까. 이유 없는 핍박이 없어요. 거기서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이기면 주님이 일하시고, 내 의지가 발동되는 순간에 주님이 일할 수 없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내 육신의 일을 이루고 마느니까. 마귀가 하는 일에 동의했어. 그래서선 내가 이겼어. 육신적으로 이기고 세상으로 이기고 정력으로 이기고 싸움으로 이기고 돈으로 이겼어요. 명예로 권력으로 이겼어요. 그럼 주님이 하실 일이 없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세상적으로나 세속적으로 육신의 정력으로 이겼어. 그렇게 하려고 하래. 그런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잘되게 하시면 결국은 죄 짓는 일을 잘되게 하고 말잖아요. 하나님은 의로 잘되게 하고 거룩하게 잘되게 하고 영적으로 잘되게 하고 천국 가서 상급 받도록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 없는 오리지널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고 상급도 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알았는데 자기도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절대 더 기쁘게 여기고 더 감사하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고난받으셨는가 증인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뭘 이루셨는가 그들은 다 알잖아요.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알게 되잖아요. 아, 말씀을 다 이루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구나.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다 이루셨구나.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어주시면서 다 이루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완성을 위해서, 그 완성은 뭐예요?
주님처럼 내가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세속적인 세상적인 종교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에도요, 지금 수요일 없앤 데가 많습니다. 이 수요일 예배 없애자고 하는 건 벌써 10몇 년 전부터 시행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없어진 건 벌써 오래고, 그리고 뭐 기도한다, 밤에 기도한다. 교회 나오는 것은요, 주일날 낮에만 나오면 된다. 지금 이쪽으로 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게 다 서양이고, 서양교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모임 프로그램이에요. 뭐 때문에 모이고 이런 거 모이고, 먹는 모임, 취미 모임, 그래서 뭐 꽃꽂이 모임, 뭐 하는 모임. 심지어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낚시 모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식으로 그 낚시하는 사람끼리 모여. 그 어떻게 주일 예배 마치고 뭐 한다든가 뭐,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잘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와야 되지 않냐. 근데 마지막 때 예배는 무너지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라 했더니 이상한 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설명하고 그들의 만든 것을 얘기하면, 그런 취지나 방법을 얘기하면요, 무조건 아닙니다. 그럴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져 갈 겁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는 앞으로는 성도들 못 붙잡는다는 거지. 그럼 그것도 맞네, 그거 맞아. 또 이쪽 오직 성경으로 그것도 맞네, 그것도 맞아. 믿음 좋아지면 다 그렇게 가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진짜 세속적으로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술에다가 술 섞으면 무슨 뭐 달라질 게 있나? 다 똑같았지. 막걸리에 소주 섞거나 소주에다 막걸리 섞거나 그게 다 그거지. 결국은 그 물은 아무리 섞어봐야 물이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교회가 점점 더 그렇게 복음적으로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이제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은, 오랜만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옛날에 우리 이러고 그때 재밌었는데 잘 지냈는데 목사님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뭐 이런 좋은 소리가 들리는데 목사님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들 수요 예배가 지금 몇 시부터거든요. 수요 예배 제가 내려가야 돼서 더 전화를 길게 못 하겠습니다. 목사님 다른 데 한번 만나시죠. 그러시다. 그러시면 저는 남는 게 시간뿐이니까 목사님처럼 바쁘게 안 살아요. 뭐 이러면서, 목사님 요새도 수요 예배 드립니까? 그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엔 저희들하고 같이 열심히 드리고 막 기도도 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신학교 다닐 때 막 산에도 가서 같이 산기도도 하고 그랬던, 근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우리 모임은 앞으로 시대를 맞춰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건데, 우리 수요 예배도 원하는 사람 와서 기도하게 했어요. 난 묶어놓은, 성경에 수요 예배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수요 예배, 성경에는 매일 기도회, 매일 예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매일 기도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매일 나가서 전도하시고 일하셨어요. 구약에도 아침 제사가 있고 저녁 제사가 있어요. 3일 제사가 있고 금요 제사가 있고, 그리고
절기 때는 일주일 내내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렇게 패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그럴수록 어떻게? 우리는 초대교회가 뭐예요? 성령의 역사는 계속 모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자꾸 기도하고 싶고 모이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실패하지 않겠다. 그 각오와 결단을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다 이루고 완성하셨다는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다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증인들이라니까 가서 막 전도만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확실한 제자들이 증인돼야지. 응? 예수님이 열심히 고난을 받으셨다는 증인돼야지. 어떻게? 우리 몸으로 보여줘야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접받아야 돼. 이건 틀리잖아요. 무슨 성도들을 매일 밤 기도하고 뭐 달달 먹고, 그러니까 복귀 키지 않은 사람은 안 나오잖아. 프라이팬에 올라간 사람만 오잖아. 프라이팬에 올라간 사람만. 응? 프라이팬에다 달달 볶고, 그 볶아야 맛을 내지. 응? 안 볶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 맛이 안 나잖아. 썩을 육체가 뭘 하는 건지 참 깊이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산 몸이나 진짜 주를 위해서 매일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게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나 죽은 다음에 육체는 다 똑같다니까요. 남는 것도 없고 기억도 없고 그냥 죽으면 다 똑같아. 죽으면 육체는 그냥 불에 타서 결국 마지막에 다 흙으로 돌아가든가 그냥 땅속으로 다 먼지가 돼서 흙이 돼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육체예요. 그러나 그 속에 영혼은 결과가 틀리다니까. 육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그 결과가 영혼의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진짜 힘들고 어렵게 주님의 길을 간 사람은 영광도 크고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멸류관을 받고,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게 성령의 지식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되고 하늘의 성령의 지식이 와야 그게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쉽게 되는 줄만 알아.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뭐래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데, 주님 뜻대로 죽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히 살고 육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결국은 영혼은 실패하고 만다는 말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살게 되고 상이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위에도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자가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자는, 응? 또 거기만 읽어봐. 똑 떼어서 읽어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또 읽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육체의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죄악 세상이라니까. 죄악 세상이라는 말은 배경은 마귀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으로 열심히 할수록 막 손해보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대로 열심히 하면, 응? 그냥 죄 짓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데도 뭐 뉴스도 이렇게 나오고 뭐 이런 걸 얘기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인터넷 범죄, 돈, 주식이나 증권을 그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소규모도 아니고 대규모. 그렇게 열심히 해서 키우면 키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인터넷이 발전되다 보니까 AI 진행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범죄에 너무 많이 사용되잖아요. 본부를 저 외국의 다른 나라에 두고 지금 우리 국내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들도 속속들이 많이 잡히잖아요. 그 머리를 좋은데 믿음으로 성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일에 써보세요. 고난이 있을 만큼 힘들고 어렵게 만든 많지. 그렇게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돕고 그런 일을 해보세요. 복음 전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보세요. 얼마나 상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죄를 짓는 일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차려서 수천억을 벌었을 망정 마지막에는 그들이 가는 곳이 이런 곳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죄인들이 가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부와 그 명예가 박탈당할지라도 오직 믿음 지키고 주님 따라서 주님 의지할 때 하늘나라에서 더 큰, 더 신령한 명예가, 더 큰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서 무명인 되고 하늘에서 유명인 되는 거예요. 육체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성공자다. 결국 금이 연단될 때는 다 불로 녹아서 사라질 것 같지만 결국은 연단할수록 순금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은, 믿음 생활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 닮아서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들 뭐라 했어요? 마지막 때는 주님을 위해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이 육으로도 희생한 것이 하나라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신다. 또 한번 읽어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육신이 잘 되게 해주시자 뭐 그런 얘기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 예수님으로 그런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 육신으로 희생하고 육신으로 고생하고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었든지 너의 이 육으로 당한 고난은 절대 실패가 없다. 머리털 하나라도 성경이 또 뭐라 써요? 마태복음에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받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라도, 그래서 내가 어떤 데 뒤다보면서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하나님의 상이 되려나, 그 머리카락이 빠질 만큼 그게 핑계인지 모르지만 다 세신받으신다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육신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면 그것이 내 털끝 하나라도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면 상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예수님이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는 우리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바로 믿음 때문에 천국 가려고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고 상이 크다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분명히 현재 고난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고난이 큰 만치 영광도 크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상으로 마귀의 일에 죄 짓는 일에 열심을 하고
힘쓸수록 힘쓰는 많지 결국은 망하고 마귀를 만들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으로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머리를 잘 쓰고 세상 사람들 다 속여가지고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도 일이라도 도움이나 이해나 또 칭찬 듣는 일은 없을 것이에요. 마귀는 결국은 마귀는 좋아할 거예요. 왜? 크게 터뜨릴 일이 오니까. 어느 날 크게 터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고생시키고 너 그런 일 하느라고 너 고생했다. 이제 됐다. 그만. 마귀가 그만해라. 그럼 뭐예요? 마귀가 그만해라. 너 감옥에 가라. 아주 편안한 큰 집으로 보내주잖아요. 응? 그런 이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일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고난받고 힘들어도 핍박이 와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는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렇게 비 온 후에는 열심히 새싹도 나고 더 땅에 기운을 얻고 봄의 새 생명들이 혈기왕성하게 생명력 있게 막 돋아나고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런 겪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 안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산불 때문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어제 문자를 보냈어요. 어느 정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참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지금 전국에 불 난 것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다 작성을 했어요. 근데 어쩌면 11시부터 불이 났더라고. 강원도부터 쭉 내려면 11시 5분, 11시 10분, 11시 20분, 11시 30분, 11시 40분, 11시 50분, 12시, 또 12시 몇 분. 그래서 결국은 3시 몇 분까지 서울 근처까지 불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가 그예요. 마지막 얘기. 그 옛날에 자기 입으로 한 말이 큰 일을 벌리려면 먼저 산불부터 내라. 그 말을 했대. 그 한 말은 지금 한국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대한민국에 큰 일이 날 때는 산불이 먼저 날 것이다. 어떻게 시간대별로 전국으로 이렇게 동시에 다반적으로 이렇게 불이 날 수가 있느냐. 이런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이렇게 불이 이런 식으로 난 것은. 그래서 전국이 진짜 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됐든지 우리에게는 점점 더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또 그 연구하는 사람들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불탔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되려면 멋진 60년이 걸립니다. 50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사무보도 했어. 땅은 절대 위대하다. 땅은 위대해. 싹 죽은 것 같지만 그 대신 더 활발하게 더 살아나는 것들이 있다. 1, 2년만 되면 다 복귀돼요. 지금 저 불난 곳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국의 나물 매니아들이 모여들 거예요. 한 달만 지내보세요. 고사리 산나물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땅이 그만큼 다 태우고 비옥하게 돼요. 그러나 큰 나무들이 고사되는 것은 엄청나게 손해지만 그냥 불고 그것들이 땅 속은요 얼마나 대단한가면요 그 씨앗들이 다 들어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불났던 장소가 되로 새파랗게
가진 풀들이 큰 나무에 숨어있던 잔풀들, 잔나무들이 뿌리가 있는 것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뿌리에서 오르는 게 많거든요. 그루터기에서 오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들이 저렇게 너무 부추기는 것도 참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손해본 것도 많지만 그렇게 내가 꼭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 때문에 다 폐허가 된 것 같고 손해보는 것만 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성은 더 살아나게 되고, 할렐루야,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물 엄청나게 나올 것입니다. 특별히 고사리는, 불난 고사리가 굵게 나와요.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들은 욕하겠지. 응? 그 말은 널 이미 어차피 지나간 일에 그걸 가지고 부추겨서 그냥 생각과 마음을 부추겨 더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려운 당한 사람에게는 친신실로 서로 협조하고 정부나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협조하고 잘 도와야 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또 새로운 희망은 찾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속에서도 이기는 있지만 땅은 진실하다, 땅은 위대하다. 그래서 땅은 위대하다. 전 시골에서 오래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건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볼 때 무조건 다 소야만이 아니야. 그쪽 지역에 엄청난 이 욕먹을 일인지 모르지만 그쪽 지역에 그냥 나물 풍년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많이 수확해서 그 돈이라도 벌어야지 이제. 무조건 다 소야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나 위해서 이 모든 당하신 고난이 결국 끝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결국은 남들을 때 민둥산인 것처럼 됐지만 그 속에 있는 숨은 다른 것들이 더 엄청나게 저기서 또 자라나서 결국은 들판은 파랗게 변할 거예요. 그 수십 년 지나면 또 많은 그냥 큰 나무들이, 소나무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큰 만치 영광도 크고 상급도 크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때 당시는 기독교는 끝났어. 예수님 시대는 끝났어. 망했어. 그런데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대한민국은 이제 복음은 끝났어. 분명히 하나님은 끝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잘 안 되면 또 새로운 곳에 복음에 불붙는 곳을 연결해 놓으실 거예요. 우리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 없는 영적 생활, 은혜 생활 잘 감당해서 고난이 클수록 영광도 크고 상급도 크니까 끝까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고 왕따를 당하고 정말 실패하는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없으면 더 감사하지만 있을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 천국 가는 은혜생활, 성령 충만한 이 믿음생활, 영적 생활에 실패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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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는 축복이었고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으니 그 능력으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누리는 축복 생활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광의 축복을 바라보며 승리케 해 주옵소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믿음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